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20하루째 동행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40일 기도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 권세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구호해 보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내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 성을 덜 터이니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어떻게 얘기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밟는 곳마다 전부 우리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이걸 꼭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소원인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명령입니다. 하나님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기도는 내 소원이 하나님이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이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원으로 삼아야 될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 그거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원을 그리며 기도한다 하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원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 원리예요.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마다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올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일일이 밟는 것처럼 다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도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 나머지 땅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그들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런 전략회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 강폭이 이렇고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너자. 또 건넌 다음에는 우리가 여리고성부터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땅으로 모든 것을 밟아라. 그럼 그 밟은 땅은 다 준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참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전략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놀라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최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 기도의 원리를 배워서 목회에 적용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신 분이 바로 마크 베트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지은, 우리가 읽는 책에서 자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살 때 우리 시카고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6개월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6개월 만에 이제 실패하고 워싱턴 DC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이제 그 실패감에 빠져 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아마 어느 분이 개척을 하자고 그러셨든지 본인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또 개척을 시도하라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셨든지,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개척 못한다. 시카고에서도 실패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시작해서 학교 식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헌금이 2,000불이 나왔는데 1,600불이 렌트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400불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교인들은 얼마나 모였느냐? 25분이 다 모이는 숫자가 25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눈을 감고 예배를 드렸대요. 눈을 뜨면 보는 그 장면이 너무 비참해서 자기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아마 설교도 하시고 눈을 감고 예배를 인도했는가 봐요. 그게 이제 계속 그런 날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제 후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강구해 봤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데 안 되니까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실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자기 실력대로 노력을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이것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도 그래서 이제 기도가 진지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기도 행전의 인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행전.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행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행전이 되면 그 얘기는 기적의 행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도 행전 그러면 성령 행전이 되듯이 기도 행전은 곧 기적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기도 행전을 씁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 행전을 씁시다. 기도 행전을 씁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이 기도 행전으로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제 성모님들이 뭐 그렇게 25명 정도 헌금이 적게 나오니까 교회 오피스가 없으니까 집에서 방 하나를 자기 서재로, 오피스로 쓰고 있는데, 보통 그 서재에서 이분은 서서 이렇게 걸으면서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방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는 쪽에 자기 가슴에 아주 그 표현에 비수처럼 꽂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집을 나와서 자기가 개척하고 있는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돌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집을 나와서 온 동네를 그 무더운 8월에 이제 아마 땀을 흘리며 돌았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국회의사 사당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다 돌았는데 그 거리가 얼만큼 된 거면 7.5km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돌았으니까 시간이 보통 걷는 것보다는 더 걸렸겠죠. 그래서 3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7.5km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밟는 땅은 다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이제 고백으로는 15년 후에 이 책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책의 고백으로는 그 그날 기도한 내용들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 300만 불짜리 에베네zer 커피하우스도 열게 하셨고, 또 극장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론도 하나고 800만 불짜리 건물도 얻게 하시고,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다 그 자기가 돌았던 동네 안에, 그 캐피탈 힐이라고 하는 그 동네 안에 다 그 교회가 얻게 된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날 3시간 동안 7.5km를 걸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교회가 7개나 생긴 거예요.
7곳에 예배처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이지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밟는 곳마다 모두 너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한 훈련이 뭔 거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곳은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구체적으로 주신 대로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도르라 하신 게 아니고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물을 밟으니까 이제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강바닥을 걸어서 강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도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여리고성도 어떻게 정복하느냐, 일반적인 전쟁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밟아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밟으면서 도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밟으면서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 마음에 아주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도 이걸 물을 밟고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지. 물을 밟았는데 물이 갈라집니까? 물속에 내가 빠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밟으면 준다 하셨으니까 물도 밟았어요. 그래서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도 그들이 계속 돌면서 밟음으로 그 여리고성도 그들에게 차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점이 오는데, 언제가 그 전환점인가 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 그들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에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자신이 바뀌는, 그래서 자기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존귀한 자로 변화되기가 시작한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놓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위대한 삶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환경 좀 변하고 돈 좀 내가 더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 내가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게 감이 잘 안 오시거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훌륭한 아내, 정말 훌륭한 남편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그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 마음에 이제 내 소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성숙되는,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행전의 인생을 살아가며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밟는 것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죠. 기도 시간에 내가 부지런하게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으라고 그랬을 때 열심히 그들이 밟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옛날 모세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에 왔을 때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서 뭐 하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밟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밟은 땅은 다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정탐꾼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마을도 제가 밟았습니다. 우리 땅에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을도 제가 밟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역을 나눠본다면 가정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를 정복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정복돼야 되죠. 근데 그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 제목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멀리서 가정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하시지 말고 가정을 밟듯이 가정 식구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도 위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들 아무개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 가까이 와 있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이제 손자 손녀 또 낳게 해주시고, 또는 그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사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땅을 밟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훌륭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입으로 내 기도로 언급하는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기도를 하셔야죠.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멀리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땅을 밟으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 1년 후에는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5년 후에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는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하는 것을 놓고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임종할 때 좀 멋지게 우리가 임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마지막 죽을 때 정말 죽지도 않지만 주인공은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 이제 살아나는데, 그때도 얼마나 멋있게 죽는 폼이 멋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도 정말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게 있다 하면서 그 정말 훌륭한 조상으로서의 딱 각인을 시키고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녀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유언한 말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정신 맑을 때 주셨던 말씀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주신 그 말씀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지키겠다고 지키신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남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밟는 곳마다, 내가 실제적으로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관계하는 곳마다, 내 앞에 있는 일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마다 다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자기대에도 40일 특별 기도회를 가질 때, 작정 기도회를 가질 때, 어떤 분들은 자기 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은 자기 학교 반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얘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얘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가 팔 그 부동산 놓고서 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을 빙빙 돌면서 기도했다는, 은행의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좀 이익이 되게 해달라고 은행을 돌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느 은행 가가지고 돌면서, 거래하는 은행 가서 돌면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밟는 곳마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입술로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실래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1년 후, 10년 후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쭉 그려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사업의 현장을 놓고 아이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 행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 행전을 씁시다. 기도 행전을 씁시다. 기도 행전을 쓰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책의 소개에 의하면 오늘의 기도 전략에서 하나님은 램프 속에 거니가 아니고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알죠? 이렇게 만지면 거니가 나와서 명령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입으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